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감사하기보다는 힘들다, 죽겠다는 말들을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 시대를 일컬어 감사를 상실한 시대라고들 하는데, 요즘 나라 경기가 어렵다 보니 감사보다는 여기저기서 죽겠다, 힘들다며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하여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당장 되지 않아도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감사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떠나고 감사하면서 배신하는 일은 없거든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지요.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삶이 평안해지면 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면 견디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또 찾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된 모습으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서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더라고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떠났을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오는 현상들이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상처 주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가 사라지면 상처를 주고 막말을 하고 또 이용을 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뭘까?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뭘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의 핵심이 뭘까?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 받은 은혜들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즉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초실절이 뭡니까? 곡식을 심고 처음 거둔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원 근거가 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어요. 1년의 농사를 짓고 1년의 모든 추수를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이게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절기를 지키라 하심은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까? 감사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이야기냐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보다는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왔다라는 적신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제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어떤 능력입니까? 감사는요, 관계를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강화시키는, 더 깊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정도가 아니라 감사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날날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감사할 때 관계가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관계가 깊어집니다. 강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악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에 더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들을 안 하세요. 부부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부부하고 왼수로 살고 싶으세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는 관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 친밀하게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가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야.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무덤덤이 아니라 깊은 애정이 생깁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감사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룬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숫자는 2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습니다. 먹을 것 좀 찾아오라 했더니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니들 장난하냐? 지금 모인 사람이 몇 명인데 오병이어 가지고 이들을 먹여? 누구 코에 붙이냐? 먹는 건 코에 붙이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누구 코에 붙이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축사했다. 축사하고 나눠주었더니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지금 하는 기도도 들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죽은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일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낼 게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텐데 9은 어디 있느냐? 어찌 너 한 사람만 내게로 돌아와 감사하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주고 싶은 건 기본입니다. 감사할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하면 배은망덕한 사람,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했더니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더 넘치는, 더 풍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할 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땡큐와 생각을 표현하는 띵크는 같은 어원이라고 하지요. 곧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 때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까요? 지난 날들 가운데 어려웠던 시절들을, 어려움이 있었던 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온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눈 뜨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며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던 때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들을 기억하라, 너희의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가 거기를 걸어서 건넜던 것들을 기억하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걸 기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에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때를,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모이면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처럼 다 일어나서, 때로는 누군가가 읽으면 다 땅에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가운데 먹을 게 없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적들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던 가나안 땅 능히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비천한 데 있던 우리들을 기억하여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읽을 때면요,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잠깐 돌아봤네요. 저희 집안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욕먹고, 교회 갔다 오고 나면 작대기로 얻어맞고, 그렇게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을 받았던 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교회 갔다 오면 많이 욕먹었어요. 많이 혼났어요. 막 작대기로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 내가 한 번은요,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말썽 한번 피워볼까요? 하고 대들었던 적도 있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착하게 산 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럼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한번 막 살아볼까요? 하고 협박도 해봤다니까. 하도 뭐라고 해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지금 모태신앙들은 몰라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태신앙들은 맨날 못한다고만 하지,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눈치를 봐보고 이래 해야 이렇게 교회에 마음껏 나와서 제한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일인지를 알아. 오늘도요, 아무 방해 없이 교회 나오는데 아무런 방해를 안 받고 교회 나온 분들은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오늘 교회 나가는데 막 엄청나게 바쁜 일이 있고 막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교회 나와서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 나왔는데 졸리면 안 돼 막 이러지. 교회 간다고 욕 먹으면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졸겠어요?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겠냐고. 그런 시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야, 결혼한다고 했더니요, 신앙생활 한다고
또 목사한다고 그 목회한다고 신학 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혼한다고 했더니요 얼마나 반대를 하고 집불도 없으면 누군 결혼하냐고. 원래 사람은 집불 없어요. 그 막 마지못해서 방 하나 얻어줬는데 350만 원짜리를 얻어줬어. 350만 원짜리 얻어가지고 결혼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방이 얼마나 작은지 둘이 누우면 우리 그 키 작은 김순현 씨가 발과 머리가 다 둘이 누우면 땡이야. 근데 또 눈치 없는 우리 친구 전도사는 그 신혼집에 그 집에 또 와서 껴자네. 신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부엌은 얼마나 적었는지 나는 원래 부엌 가서 잘 도와줄 아니 도와주고 싶었는데 부엌에는 혼자밖에 못 들어갔어.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좁은 부엌. 그렇게 시작했던 결혼 생활, 그때 비하면 지금은 막 궁궐이요, 궁궐. 운동장. 네, 운동장. 이게 얼마나 감사해.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웠던 시간들, 상가 한쪽에 방 꾸며가지고 거기서 저 교육관도 쓰고 주일날이면 밥 먹는 식당도 쓰고 한 칸에 서재 만들어 놓고 거기서 5식구가 오밀조밀하게 살던 상가가 얼마나 추워. 그때 그 겨울을 지나면서 비염이 와가지고 지금도 이 찬바람이 오면 비염이 꼭 찾아와 인사를 하잖아. 너 그 옛날 어려웠던 적을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 비염이 와서 꼭 인사를 하고 가요. 그 상가 살면서 그랬던 시간들. 또 성도님들은 없어가지고 어느 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 가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언제 성도님들하고 신방 가냐. 그리고 봤던 시간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 뭐 바쁘다, 막 눈코 쓸 새 없이 바쁘다, 막 신방이 지친다. 주댕이를 닥쳐야 돼.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많아서 신방 갈 때가 막 밤새도록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 받았던 은혜들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얘기만 아니야. 일부 예배 때 제가 350만 원짜리 방 갖고 시작했다 했더니 우리 정병고 집사님은 목사님 저보다 10만 원 많이 시작했는데요, 자기는 340만 원 갖고 시작했대. 내가 더 부자였구나. 그런 또 생각을 했네요.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내용들을 제가 알잖아요. 만 원짜리 하나 쓰려고 해도 막 몇 번을 고민해야 쓰고, 막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교회에서 뭐 한번 회비 내는 것도 막 쩔쩔매고 이랬는데, 그랬던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우리 제자들교회 사모님이 수술했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거기 헌금 좀 도와주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어려워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감동될 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삶에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았던 때도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하다 보면 다시금 그 감사의 조건, 행복했던 때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왼수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 그 옳지 않잖아요. 1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으면 덮을 수도 있잖아요. 10번 잘한 걸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해.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지금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좀 싸우고 뭔가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좋았던 적 있어요? 지금 되게 안 좋은 모양이네. 그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건 한계가 있는 건 신혼 때예요. 신혼 때 아닌가? 막 몇십 년 돼도 막 불꽃 같은 사랑이 막 타올라요? 아닌 것 같아. 사랑은 정신 차리는 순간 내가 속았구나가 나와. 결혼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상한 이게 호르몬이 나오게 해가지고 연애 때는 다 좋게 보여. 연애 때는 방귀 껴도 냄새가 구수하고 연애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결혼하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 나오던 엔돌핀이 이게 사라져. 그때부터 정확하게 보이게 돼.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이유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던 이유였다. 우리 남편이 말도 없고 집에 와야 한마디 말도 않고 그게 나 답답해서 더 이상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헤어지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말이 없는 우직함이 좋아서. 남자가 우직해야지, 말이 없어야지. 그게 너무 멋있어서 뿅 가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살겠대. 여러분이 지금 못 살겠다고 미워하는 거, 그게 옛날에는 그게 여러분 매력 덩어리였어요. 그게 여러분을 뿅 가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요. 좋았던 때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현재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가불감사라고 그래. 땡겨서 감사하면 믿음대로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관계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예배를 기점으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예입니다. 감사는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보증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뭔가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